25장. 땅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여라. 너희는 6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밭을 가꾸어 수확물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 곧 온전하고 완전한 쉼을 얻게 해야 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밭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자생하는 것을 거두어 들이지도 말고 돌보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그 땅은 한 해 동안 온전하고 완전한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년 동안 그 땅에서 자생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와 너희 남종과 여종과 너희 품꾼과 너희 땅에서 사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너희의 가축과 그 땅의 들짐승도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 땅에서 자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기년. 안식년을 7번, 곧 7회를 7번 세어라. 안식년이 7번이면 49회가 된다. 7째 달 10일, 곧 속죄일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니 각 사람은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만날 것이다.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씨를 뿌리지도 말고 밭에서 자생하는 것을 거두지도 말고 돌보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그 해는 희년이고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밭에서 자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이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이웃에게 소유물을 팔거나 이웃에게서 소유물을 살 때는 이웃을 속이지 마라. 살 때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하고 팔 때는 다음 희년까지 몇 해가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해야 한다. 희년까지 햇수가 많이 남았으면 큰 돈이 되니 값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햇수가 적게 남았으면 돈이 덜 되니 값을 내려라. 실제로 너희가 사고 파는 것은 곡물을 수확할 수 있는 횟수인 것이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의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땅은 열매를 낼 것이고 너희는 온갖 먹을거리를 얻고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묻기를 7째 해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하겠지만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6째 해에 너희에게 복을 주어 새해 동안 먹기에 충분한 소출이 그 땅에서 나게 할 것이다. 8째 해에 씨를 뿌리고 나서 9째 해가 되어 햇곡식을 거둘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을 영구히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외국인이요 나의 소작인일 뿐이다. 너희는 너희가 소유한 땅을 누군가가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네 형제 가운데 하나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땅의 일부를 팔아야 할 경우 그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서서 자기 형제가 판 땅을 되사야 한다. 땅을 되사줄 친척이 없는 사람이라도 나중에 성공해서 그 땅을 되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땅을 판 뒤로 사용된 땅의 가치를 계산해서 남은 값을 땅을 산 사람에게 지불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되살 만큼 돈을 벌지 못했으면 그가 판 땅은 신연이 될 때까지 그 땅을 산 사람의 소유로 남는다. 신연이 되면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때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판 경우 판지 한 해가 다 차기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한 해 동안은 언제든 되살 수 있다. 하지만 한 해가 다 지나도록 되사지 못하면 그 집은 영원히 구입한 사람과 그 자손의 소유가 된다. 그 집은 신연이 되어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있는 집은 밭과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이다. 그 집은 언제든 되살 수 있고 신연에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레위인 성읍의 경우에는 성읍 안에 있는 그들 소유의 집은 언제든 되살 수 있다. 레위인의 집은 그들 소유의 성읍에서 판 것이며 언제든 되살 수 있고 신연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레위인의 성읍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레위인의 성읍에 속한 목초지는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므로 팔 수 없다. 너희 형제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국인이나 손님을 돕듯이 그를 도와주어라. 그래서 그가 너희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어라. 그에게 이자를 받아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그에게 이자를 받아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가 너희와 한 동네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어라. 그의 곤경을 이용하여 과도한 이자를 얻으려고 돈을 빌려주거나 이득을 보려고 양식을 구워줘서는 안 된다.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형제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너희에게 팔아야 할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하지 말고 품꾼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손님처럼 대하여라. 신년이 될 때까지 그가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다. 신년이 되면 그는 자네들과 함께 마음 놓고 자기 친척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니 절대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가혹하게 부리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은 주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어야 한다. 주변 나라로부터 종을 사들이는 것은 괜찮다. 일시적으로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사들여도 된다.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 가운데 사는 그들의 친척에게서 사들일 수도 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소유로 삼아 너희 자녀에게 재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고 그들이 사는 동안 종으로 부릴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가혹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거류민 가운데 부유해진 사람이 있어서 너희 형제 가운데 가난해진 한 사람이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그의 친척에게 자신의 몸을 판 경우 그는 자기 몸을 판 뒤라도 되살 권리가 있다. 그의 친족 가운데 하나가 그를 되살 수 있다.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친척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이 그를 되살 수 있다. 또는 그가 돈을 모아서 스스로 값을 치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와 그의 주인은 그가 몸을 판 해부터 희년이 되는 해까지의 횟수를 계산하고 그 횟수 동안 치러야 할 품꾼의 삭세에 따라 되사는 값을 정해야 한다. 희년까지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는 자신을 판 가격의 상당액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희년까지 몇 해 남지 않았으면 그 남은 횟수에 따라 되사는 값을 계산해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한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주인이라도 그를 가혹하게 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가 이 방법들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풀려나지 못한다 해도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된다. 그는 물론이고 그의 자녀까지도 자유의 몸이 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종, 곧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안식년과 희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으로 시내산 아래에서 미리 선포됩니다. 안식년은 6년간 농사를 지은 밭과 포도원의 농사를 쉬는 해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년의 가장 큰 목적은 땅의 휴경이죠. 땅은 7년마다 한 해 동안 온전히 안식을 누리는데 결과적으로 땅은 7분의 1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인간의 안식과 동일한 만큼의 기간을 안식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에서 전치사 대가 소유격으로 이해되면 여호와의 안식, 곧 그 안식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이라는 의미가 가능합니다. 만일 그 전치사를 무엇을 위해로 이해하면 안식년과 희년의 안식은 여호와를 공경하고 높여드리기 위한 안식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땅을 왕의 소유하에 두었으나 희년법에서 확인되듯이 이스라엘에서는 땅의 소유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당시 이웃나라의 비슷한 제도들과 근본적으로 신학적 의미와 취지가 달랐습니다. 안식년에는 마지막 추수와 수확을 한 뒤 논밭과 과수원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밭에는 파종을 하지 않고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채,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죠.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안식년 동안 땅에서 저절로 곡식이 싹트고 구루터기에서 웃자란 줄기에서 나달이 연글 것입니다. 과수원의 실과는 비록 손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지만 저절로 소량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의 땅은 최소한의 양분만을 약간의 곡식과 과실수에 제공하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안식년에 저절로 자란 곡식과 과실수를 추수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 그 해에 농부는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둘째, 저절로 생산된 소산물은 가난한 사람들과 들판의 가축과 들짐승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그것을 거두어 집에 보관하고 창고에 쌓아두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식년의 소산물을 네가 먹으려니와 라고 해서 주인과 그의 품꾼 등 식솔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약간 의아하죠. 이런 점에서 이 법은 이 소산물을 가난한 자들이
거둘 수 있도록 버려두라는 출애굽기 23장 10절 이하와 모순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네가 먹으려니와 라고 할 때에는 밭과 과수원의 주인이 갑자기 파산해서 먹을 것이 궁해질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안식년의 소산물을 주인이 모두 거두어 저장해 놓고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탐욕의 죄를 저질러선 안 됩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심지어 들짐승까지 배려한 이 안식년 희년법은 앞서 레위기 19장에서 살펴본 자비로운 추수법과 동일한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9절로 22절입니다. 희년이 돌아오면 그해 속죄일인 7월 10일에 전국적으로 뿔나파를 불어 희년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희년이 속죄일에 선포되어 시작된다는 것은 놀라운 신학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희년이 49년 주기인지 50년 주기인지 고대로부터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10절, 11절 진술이 서로 상충되어 보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죠. 8절에서 7번의 안식년, 즉 49년을 말하고 13절에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언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들을 49년째 안식년과 50년째 희년에 대한 설명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49년째 안식년과 이듬해를 연속해서 지켜야 하고 파종하는 해까지 고려한다면 3년 동안이나 수확물을 얻지 못합니다. 2년 연속 안식년을 가졌다는 견해는 그동안 많은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2년 연속 휴경은 실천 불가능하다고 본 다른 학자들은 49년째가 포괄셈법에 따라 50년으로 간주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5장 20, 22절 진술은 이 계산법에 따라 해석하면 잘 이해되죠. 성경은 날짜와 숫자를 셈할 때 종종 첫날을 하루로 잡고 시작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오순절의 날짜 계산도 첫날을 포함하면 50일이 되고 빼면 49일입니다. 비평학자들은 안식년의 고대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희년은 후대의 제사장 그룹에 의한 신학적 작업의 산물로 봅니다. 안식년의 분명한 증거와 고대의 여러 흔적들은 다양하게 발견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진 징조는 적어도 안식년에 관한 것이며 어쩌면 그것이 희년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0절 보세요.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여러 절기들과 더불어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느헤미야 5장 10장 보세요. 역대하 36장 21절은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아 멸망하여 땅에서 추방된 비극에 대해 설명할 때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의 땅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해 한꺼번에 70년의 안식년을 누린다고 설명합니다. 역대기의 이러한 보고는 안식년이 율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었으나 오랜 불순종의 기간 동안 그 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평학자들은 희년 제도는 유토피아적 이스라엘 공동체를 꿈꾼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 법에 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25장에 희년 법안의 고대성의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희년 법안에 사용된 몇 가지 단어들은 고대어로 확인되죠. 또한 희년은 레위기법 외에 민수기 36장 4절과 에스겔 46장 17절에서 언급되는데 특히 에스겔 본문에서 희년을 별도의 설명 없이 해방의 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희년이 이미 알려져 있던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이사야 37장은 안식년으로 이해되지만 특히 30절의 표현은 희년법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유사한 법들이 발견된다는 점을 근거로 희년법의 초기 기원서를 주장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도
기원전 2000년 전에 이미 채무 탕감과 노예 해방을 위한 법, 어떤 국가에서는 안두라루라고 불리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칙령과 더불어 재산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제도를 의미했는데, 분명 안두라루라는 단어는 언어학적으로 희년법의 핵심 개념인 데로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방을 데로르라고 하죠.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의 이러한 비슷한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스라엘에서는 땅의 소유권이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으며, 따라서 왕도 백성의 땅을 결코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채무 탕감과 노예 해방, 그리고 토지의 회복을 모두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관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리와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는 희년에 자동 상환됩니다. 그러나 그런 토지는 희년 전에라도 형제와 친족들이 땅값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무르기죠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토지의 가치는 앞으로 희년까지 남은 연수와 그 토지의 생산력을 토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땅값 산정 과정에서 누구든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속이는 일을 해선 안 되었습니다. 희년법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백성을 돌보실 것이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하는 가운데 땅은 풍성한 식량을 공급할 것입니다. 20절로 22절은 앞서 말한 대로 2년 연속 휴경을 의미하는 진술이라기보다 49년째가 희년인 1년의 휴경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제8년째 파종하라는 명령은 2년간의 휴경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6년째 생산된 식량이 3년 동안 쓰기 충분하다는 말은 6년째 식량을 거둔 해, 7년째 희년, 그리고 파종하는 8년째 추수 전 기간을 포괄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안식년, 땅의 쉼. 안식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쉼. 희년, 자유와 해방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로 28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문별로 분배해 주신 땅을 영구히 매매할 수 없습니다. 땅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땅의 지주심으로 왕이라 할지라도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23절은 중요한 신학적 진술입니다. 땅을 여호와의 것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동거하는 자란 임시 거주자 혹은 소작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땅을 임대받은 소작인들입니다. 여기에는 지상의 왕도 예외가 아니죠. 따라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은 아합 왕이 스스로 이스라엘 땅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반역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소위 고엘 제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권법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고엘은 무르는 자, 속량하는 자, 갚아주는 자 혹은 구속자를 의미하는데, 혈족을 돌보는 후견인을 의미하며 혈족의 죽음을 대신 갚아주는 피해 보복자의 개념을 내포합니다. 동일한 어근의 명사 게올라는 무르기 혹은 되찾기, 상환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무르다, 속량하다 라는 뜻의 동사 가알에서 왔습니다. 동사 가알을 영어로 redeem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돈을 지불하고 되사다, 무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문맥에 따라 속량하다, 속신하다, 상환하다, 구속하다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구약 성경에서 구속자는 흔히 고해를 가리키죠.
무르기 대상으로는 사람과 사물, 토지와 주택 모두 가능하며 사람일 때는 값을 주고 무엇을 속량하다, 속신하다, 토지나 주택일 때는 값을 주고 무엇을 상환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르는 자, 고엘로서 자신의 가족의 혈통 보존과 재산 보호의 의무를 졌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역할과 의무를 집니다. 첫째, 집안의 부동산을 지킬 의무를 집니다. 만일 빚을 진 집안 사람의 토지가 다른 집안으로 팔리거나 종으로 팔려가면 그 빚을 갚아줌으로써 토지를 되찾아주고 자유를 얻게 합니다. 둘째, 집안의 혈통을 이을 의무를 집니다. 고엘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계대 결혼 혹은 형사 취소 제도를 통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셋째, 고엘은 집안에 살해당한 사람이 발생하면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의 피를 갚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그를 피해 보복자라 불렀습니다. 가족과 집안의 남자들이 고엘 역할을 하는데 고엘의 의무를 지닌 가족과 근족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25장 49절은 신족 역할을 할 사람들의 순서로 그의 형제들, 그의 삼촌, 그의 사촌, 그의 대가족의 근족 순으로 나열합니다. 말하자면 순서는 2촌부터 3촌, 4촌 그리고 대가족의 친척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우선 가족 내에서 형제들 중 누군가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들부터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일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친척에게 토지를 물을 능력이 없다면 토지를 잃은 사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땅이 돌아가기로 되어 있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어 빚을 갚을 능력을 다시 갖추게 되면 그는 자신이 직접 토지 무르기를 통해 땅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경제적 파탄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가족과 근족 중에서 누구도 토지 무르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고엘법과 관련된 한 가지 추가적인 쟁점은 무르기가 필요한 토지의 법적인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무르기를 한 땅은 이미 팔린 토지를 매입해서 되찾은 것인가 아니면 빚을 진 사람이 팔려고 내놓은 토지에 대한 선매권인가 하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이라는 진술에서 고엘, 구속자가 사는 토지는 이미 팔린 토지를 되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성 안에 있는 가옥도 이미 팔린 경우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사례는 선매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사촌이 토지를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근족의 자격으로 그 땅을 사줍니다. 이 상황은 아직 토지가 매매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선매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룻기의 상황도 동일하게 나오미의 토지에 대해 보아스가 선매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래는 이미 팔린 토지에 대한 토지 상환법이 시행되었으나 나중에 토지 선매권으로 발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경우 룻기 4장 3절에서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한다는 동서를 둘러싼 논란이 있으나 가나안 땅의 극심한 기근으로 빚더미에 앉은 남편 엘리멜렉이 생계를 위해 이미 토지를 팔고 마지막 수단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가 고엘 역할을 해줌으로써 그 땅을 되찾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29절로 34절입니다. 주택 또한 부동산으로서 어떤 사람의 경제적 형편이 악화되면 타인에게 팔 수 있었는데 주택의 경우도 땅과 같이 무르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되는 가옥은 성 밖의 가옥만 해당되었고 성 안의 가옥은 영구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주택을 물을 의향이 있다면 매매 후 1년 안에 무르기를 해야 했으며 1년을 넘기면 땅과 달리 주택은 희년이 온다 해도 자동으로 반환받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성박 주택에는 토지에 준하는 법이 적용되었죠. 이것은 주택이 농지와 관련될 때 한 해 희년법이 같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레위인의 집은 영원히 그들의 소유이니 팔고 나서도 언제든 다시 물을 수 있었습니다. 35절로 38절입니다. 희년 제도의 정신은 가진 자들이 자비로운 동포애를 발휘하여 이스라엘 사회의 정의로운 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지게 하고 빈민계층의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권 기본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년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동료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야 했습니다. 35절로 38절은 경제적 파탄으로 몰락한 동료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가족처럼 나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볼 것을 명령합니다. 그에게 높은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거나 웃돈을 얹어 식량을 구워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동포에 대한 자비심을 품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동료의 경제적 파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로 만드는 일을 해선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러한 인권적 배려는 신학적 이유에 근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학대받는 노예였을 때 그들을 구해내고 탈출시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자의적인 선택과 은혜로 자유민이 된 그들은 언제나 과거를 잊지 않는 가운데 가난한 빈곤층과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이와 달리 고대 근동의 법전에는 이자를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회에서 돈의 이자율은 20%였고 곡식의 이자율은 33.3%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정신에 따라 이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자나 담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자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극단적 상황에서는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자비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의 비탄감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이것은 다른 본문들에 비춰볼 때 전제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나그네의 마음으로 기업 무르기, 노예 시절을 기억하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9절로 46절입니다. 희년제도는 구약 인권 사상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인간은 독립적인 자유민의 존재로 어떤 속박 상태에 놓여서도 안 되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그의 자유가 제한받고 예속되어선 안 된다는 평등한 사회제도 구축을 통해 말해줍니다. 토지 상환법 및 빚 탕감법과 더불어 노예 해방법은 희년제도의 핵심 법안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혈통의 노예와 이방인 노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설사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샀다 해도 그를 종이 아닌 형제와 가족처럼 여겨 가혹하게 부려먹거나 노동력을 착취해선 안 됩니다. 대신 그를 임시로 고용한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우해야 합니다. 동거인은 아마도 지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대리 농사를 짓는 소작농과 비슷한 사람들을 지칭할 것입니다. 만일 종으로 팔려온 그를 그의 형제와 가까운 친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의 몸값을 지불하여 무르기를 해주지 못한다면 희년에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자동으로 자유민의 지위를 회복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되찾습니다.
이방인을 남정이나 여정으로 샀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종신토록 자신들의 재산으로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들인 종신 노예들은 외국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 거류민과 그들의 자녀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이방인 노예들은 또한 자신의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일종의 가문의 상속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그러한 종신 노예로 부려먹는 일은 금지되었습니다. 42절은 그것에 대한 신학적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시어 자유민으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택과 은혜로 자유민이 된 그들이 자유민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삼는 일을 해선 안 됩니다. 47절로 55절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만일 경제적 파산으로 노예로 팔려가면 친족들은 그 사람의 자유민 신분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때 속량하는 사람은 노예가 된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고엘법이라 하는데, 고엘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그를 구해내는 구속자를 의미하죠. 이 일에는 경제적 손실이 따르므로 고엘, 구속자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누구나 꺼릴 수밖에 없는 의무였습니다. 고엘법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형제, 삼촌, 조카, 가까운 친척. 이는 우선 가족 내에서 형제들 중 누군가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들부터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구속자의 순서가 존재했다는 것은 룻기에 의해 뒷받침되죠. 보아스는 자신의 친족 역할을 해달라는 룻의 요구에 응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룻의 구속자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졌어야 했습니다. 그가 나오미와 얼마나 가까운 친족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아스는 율법이 정한 순서대로 그 친족을 찾아가 그에게 고일이 될 우선권을 줍니다. 만일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친척에게 토지를 물을 능력이 없었다면 그는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 원래의 소유자에게 땅이 돌아가기로 되어 있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가 경제적으로 회복되어 스스로 값을 지불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면 스스로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척이 자신을 속량해 주든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속량하든 노예 신분이 된 그의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몸값 산정은 희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의 연수를 계산하여 그의 몸값 총액을 산정합니다. 사람마다 노동력이 다를 수 있는데 본문은 그런 노동력의 편차와 구체적인 몸값의 기준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종의 몸값을 매기는 당대 사회적 관행과 규칙이 마련되어 그것을 따랐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람의 노동력의 평균적 가치는 레위기 27장에 나옵니다. 만일 몸값을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친족 누구도 대신 지불해주지 않는다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의 가족은 자유민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인 노예는 특별한 방법을 취해 속량, 가할되지 않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노예 신분에서 풀려납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와 그 자녀들이 함께 해방을 얻습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 풀린다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이후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자신의 종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셨다는 언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법은 희년에서의 석방이 출애굽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편 안식년의 노예 해방과 희년의 노예 해방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안식년 법안과 희년 법안에는 안식년에 자유케 된 노예와 희년에 자유케 된 노예 사이의 차이를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은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되더라도 그 기간을 6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은 7년째 자유를 되찾게 되는데 이것은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 때 노예를 해방하는 법과는 조항이 다릅니다. 종이 된 시점부터 6년간 봉사한 후 7년째 그를 풀어주기 때문이죠. 결국 이스라엘 노예에는 세 종류가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된 후 7년째 의무에서 풀려나는 노예가 있었던 반면 다른 노예들은 그런 신분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둘째, 안식년마다 방면의 기회를 가졌던 노예들은 종신노예가 아니며 언제든 자유인 신분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희년의 자유를 찾은 노예들은 아마도 원래는 종신노예인데 주인이 원하는 봉사기간을 채운 경우 예외적으로 희년의 자유인 신분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예들은 자원해서 주인을 떠나지 않는 종신노예의 길을 택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안식년 외에 별도로 희년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해를 50년 주기의 대안식년으로 삼아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대사면을 시행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희년법의 요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성취됩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죠. 누가복음 4장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61장 1절에 자유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레위기 25장 10절에 쓰인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묘사는 분명 희년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 희년법은 오늘날 활발히 재해석되면서 현대적 적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 정의와 분배 문제, 그리고 토지 공개념 토론 등이 바로 희년법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토지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따라 토지는 원래 공공의 재산이라는 정신을 따라 사유지가 인정되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토지에서 산출되는 이익이 최대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은 것입니다. 아무도 종이 아니다. 누구든 형제처럼 대하라. 기업을 물러주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